영광이 오늘은 창세기 3장 이제 7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창조 이야기예요. 오늘은 3장 7절부터 할 건데, 그리고 3장은 인간의 타락이죠. 우리 흔히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타락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그래서 1장과 2장은 뭐 만약에 우리가 창조라고 한다면 3장과 4장은 뭐 용어가 별로 안 좋지만 타락, 죄, 뭐 이런 이야기가 3장, 4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조와 타락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알기도 쉽고 좋은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창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타락,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창조 이야기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창조 다음에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을 했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참 도움이 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건 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조심해서 들으시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하자면 3장에 와가지고 자, 인간 봐봐. 인간은 결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보여주듯이 3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했을 때 인간은 완전 무결, 죄도 안 짓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뱀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지만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인간 자체는 처음부터 마치 타락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다르게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의 내기와 같았다. 베팅한다. 우리 무슨 내기한다. 한글로 제가 이 내기라고 한 단어를 좀 다른 말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좀 다른 말, 뭔가 좋은 말이 있을까요? 일본 말로는 가케루 탁 하면 뭐에 탁 가케루 하면 탁 이렇게 탁 오는데, 내기, 하나님의 내기다.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죄를 안 짓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죄도 지을 수 있는 너한테 믿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믿고 칼 준다. 이 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마.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만 만들어라. 너 믿고 이거 준다. 예를 들면 총을 준다 하듯이,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죄성이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너 믿는다. 너 믿어. 넌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내기, 최고의 베팅은 인간에게 창조 때에 자유의지를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실패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의 타락 이야기다. 3장이 이 타락, 창조론의 가장 하나의 큰 핵심 부분과도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기를 했어요. 베팅을 했단 말입니다. 도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딱 이제 인간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도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에이 이놈들하고 싹쓸이하고 딱 스톱하면 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3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4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3장부터도 드러나지만 4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이 3장에도 보면 타락한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진 않아요. 벌을 내리지. 뱀은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뱀은 저주하지만은 여자와 남자에게는 벌을 주시지 저주하진 않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믿었지만은 에휴 믿었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다시 그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고자 하시는, 다시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죄를 좀 이상하지만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우리 큰 이 흐름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3장을 통해서 저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제 가진 그런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인간은 패배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우리는 항상 죄와 함께 처음부터 죄와 더불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5절에 보니까 우리 공부한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이야기의 본 뜻이 뭘까?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50점밖에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떤 영화를, 요아번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저번에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주인공이 무엇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 외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우리가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인간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몰라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인간이 제한된 인간으로 살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고 건방지게 되고 끓도 안 한 놈이 넘치려고 그러고 나쁜 짓이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 아는 거랑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아는 거랑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진짜 내가 볼 때 저 사람 별로던데? 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의 선택이 달라요. 알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사업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일 빼먹고 그 가는 것도 이것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죠.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3장 7절에 가면 사람들의 그 눈이 밝아져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결국 나는 이 먼지와 같네?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날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기 중심적,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막 붙들고 그냥 놓지를 않아요.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아의식. 그래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과 흑과 백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해나간다는 사실은 요 3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이
개역 성경이 조금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하면 동사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동사가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원래는 나무 잎으로 엮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치마라고 하는 말은 가리개입니다. 이 치마라고 번역했지만 가리개입니다. 우리 뭐 가리개, 뭔가 가리개를 만들어서 만들다입니다. 만들어서 가렸다는 겁니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는 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쭉 빠져버렸는데,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라와 아사 두 단어가 항상 많이 사용되는데 아사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아사는 1장에서 10번, 2장, 3장에서 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계속적인 창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도 창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창조 동사를 지금 인간에게 적용을 시켰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인간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3장 7절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가리개를 만들어서 가렸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빠져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라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어. 라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서 가렸다는 겁니다.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는 사역, 만들어가는 그런 노동을 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교리적인 의미를 떠나서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담아 흙을 이렇게 경작하고 이렇게 막 가꾸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 이미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섬기는, 땅을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3장 7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쉽게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이거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국어 성경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다국어 성경 치시면 나와요. 보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 한글,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도 3가지, 영어 성경도 3가지, 그러니까 총 10가지 정도의 그 성경이 쫙 나와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왼쪽에 탁 펴고 대조를 내가 공동번역을 하겠다 싶으면 공동번역을 탁 하면은 대조식으로 탁탁 나옵니다. 너무 편리하고 아주 정말 참 감사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시면 이 성경 번역이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다들 훌륭한 그 신학자 목사님들이 번역하신 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의역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다라고 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없지만은 원래는 원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입을 엮어서 가리개를 만들어서 가렸다. 이게 원문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어떤 본래의 인간의 모습에서 자기 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스럽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사고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절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아졌다, 벗은 줄 알았다, 그다음에 엮다, 만들다, 삼았다라고 하는 이 7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주 이제 그 벗었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이 벗었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에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랑 그 음색이 비슷해요.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처음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자기 자아의식이 이제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그 노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우리 1인칭주의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이런 1인칭주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1인칭 우리끼리 뭐 하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끼리 뭐 한다, 우리나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죽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죽잖아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응? 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 한나라, 한민족 하는 이 민족, 언제부터 한민족이 생겨났어요? 국가, 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 애국해야 되느냐?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를 떠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국가, 민족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좀 격하게 말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국가는 근대의 이 권력 중심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나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대 18세기 말쯤에 민족 자결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등장하면서 역사 속에 민족을 위해서 그때 보면 그때부터는 애국주의, 애국하는 사람들 이런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종교가 결탁이 되어 가지고 종교가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전제 정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폭군이 되고 그런 어떤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막 좌지우지 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구만 보면 시적인 표현이죠. 그날 바람이 부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날은 하루 24시간 뭐 이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루를 뜻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상을 빛을 만드시고 하니까 이 날이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첫째 날 요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날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이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그러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루아하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죠. 이거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람이 불 때에. 이거는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그날,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창조하시고 계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시 그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던 바로 그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 동산이 거닐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뭡니까? 동행하다. 그 동행하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냥 뭐 걸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걷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닐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휙하고 어디 뭐 중국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하얀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노동하시고 섬기시는, 인류를,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뭡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은 뭐합니까? 하나님 오셨네요. 같이 또 일합시다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딱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 일하려고 딱 출근했는데, 이 자식들이 안 나왔네? 어찌 된 거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 8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덴 동산을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아무리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일을 하는데도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빨리 출근을 했었어야 하는 이 두 양반들이 안 나오는 거야. 어디 있습니까? 숨었다는 겁니다. 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내가 사람 보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 사이가 뒤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엉클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떠났다는 겁니다.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내 속에 막 완전 삐딱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타락이죠, 타락.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다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지죽박죽 막 그냥 엉클어져 버리시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숨었다라고, 하나님을 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뭐 이제는 뭐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자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오늘 좀 늦는다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막 신이 났다가 아이고 오늘 우리 세상이다 하고 하다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좀 엄마 안 오나? 이래 하잖아요. 엄마 왜 안 오지? 처음에는 막 룰루랄라 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엄마 아빠 안 오지? 막 기다립니다. 그게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인간이 여기서 철저하게 고독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깨닫는 것은 인간의 소외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입니다. 세상 전체, 세계, 우주 전체, 이 전체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와 인간은, 전체와 개인은 어떻게 보면 이꼬르가 성립이 됩니다. 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을 탁 창조했을 때 그 안에 하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아무 끄리낌이 없어. 응? 전체의 난 한 부분으로서 내 역시 또 전체가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이 전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라고 하는 소외감, 고독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가족끼리 잘 지내면, 친구들끼리 잘 지내면 소외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있으면 딱. 그런데 뭔가 사이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담보되어지는, 보증되어지는 이 개인이, 이제 이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막, 난 내 혼자구나. 난 내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독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뭐, 이러다가 우리 죽겠네? 뭐 이런 어떤,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예. 이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데서 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동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의 그 피차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길짐승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짐승 사이에 관계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짐승 사이도 깨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고집이 세어집니다. 더 고집이 세요. 사람 고집 센 사람들 되게 그런 자기 것 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에 원만하지 않고 우리가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죠. 자, 숨었습니다. 자, 9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9절, 10절, 11절 계속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른 것은 야 아담 어디 있어 할 때 죄를 짓든 안 짓든 아담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버려 가지고 지금 내가 배가 아파 가지고 그런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딱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샤트문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뭡니까? 말씀하시고자, 이야기하시고자, 대화하려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 딱 한마디입니다. 아예카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정말 아주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또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것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책도 쓰고 뭐 하는데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발을 어디에 담그고 있느냐라고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인간, 숨어있는 존재는 본래 있어야 할 그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떠난 존재, 그 본연의 자리를 상실한 존재다라고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인지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가 왜 태어나서 뭐 왜 사는지 잘 모르는. 요즘 애들은 뭐 꿈이 없다고 한다잖아. 니 커서 뭐 될래 이러면 배쩌니 뭐 일본말로 배쩌니 뭐 일본 아이들도 배쩌니 뭐 별실이 뭐 이런 말로 뭐 그냥 뭐 몰라요. 자기의 위치,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투입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그 질문도 하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어떤 실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위치가 명확하게 안 보여오는 겁니다. 이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래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명받았다. 뭐 이상한 사명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 우리 거두절미하고 그냥 차치하고 그냥 본래적인 의미에서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디 더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존재의 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실존적인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조금 더 하면 뭐 좀 더 좋은 자리에 좀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다 뭐 안 하고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막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받았다 했다가 안 받았다 했다가 뭐 사명이 바뀌었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하지만 안 그래요.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명론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창조론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성교라고 하는 성교론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저 사람과 만났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 아시면서,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묻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럼 또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아까 이 3장 자체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인간 그 자체를 지금 생으로, 남아로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딱 보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써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말을 하자면 인간이 창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벗었고 내가 두려워 내가 숨었습니다. 어문으로 하면 내가가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모든 사고의 중심이 일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일단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나면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암흑을 우리는 꼭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 자 중심.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라?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나의 철학, 내 생각. 여러분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심리학이 굉장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대 이후로 심리학이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 옛날에는 철학이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었는데 요즘 철학은 그런 게 철학이 아니에요. 요즘은 철학은 진리가 없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철학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하얀색을 입었다 이러면 왜 하얀색이 입어야 하는지, 왜 하얀색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철학에도 미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누가 좀 잘못됐으면 대뜸 하는 소리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뭐 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트라우마가 있어 그렇다. 트라우마가 있어. 이거나 저거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트라우마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 자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을. 네가 있어야 된다. 자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으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고 또 막 그냥 숨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너가 너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 좋은 말로 들리죠. 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인문학적으로 막 그냥 내 자의식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다리예요, 겉다리.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내 귀걸이에, 내 장식구에 지나지 않죠. 내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 귀걸이를 할까, 오늘은 이 목걸이를 할까, 뭐 이런. 그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확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확립시키는, 신앙을 확립시키는 그런 인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참된 내 속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참된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10절에 보면 결국은 이 인간이 말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상시는 이제 요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면은 나중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예배하다. 다르게 말하면 이 친구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죠.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게 공포할 때 공자,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는 외경할 때 외경. 외경 아시죠? 외경. 외경. 경외하고 외경하고 이렇게. 그런데 일본의 신공동번역은
요거를 다 썼어요. 오소레로 할 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겁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 단어를 씁니다. 24님 아시겠죠? 요 단어. 예. 그런데 이 말이 일리는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좀 격한 말로 겁내야 된다는 거죠. 뭐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과 외경이 경외함이 이렇게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 겁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 슈바이처를 경외하듯이 그 정도 경외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군번이 그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성자를 우리가 경외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설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로 이어지지 않은, 이제 그게 그럴 때 참된 예배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도. 네? 요즘은 예배 드리면서 전화 소리도 나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들. 자, 11절에 이제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이야기는, 야, 너가 벗었다고 누가 말이나 해주더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야,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하더나?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와,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마치. 누가 벗었다고 말했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죠. 아시고. 자,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나무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결국은 파토가 난 거죠. 아까 지난주일 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저 여자가 먹고 죽으면 나는 안 먹어도 되겠지. 일단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이미 남자 속에 먼저 있었다는 거는 이 자체가 이 엉큼한 무스마들이 이게 그냥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좋다고 하다가 이 남자들이 이게 참,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삐그덕하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삐그덕한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될 때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수직이 바로 될 때에, 수직이 딱 바로 될 때에, 수평이 딱 되지. 이 수평만 갖고 있으면요, 여기 딱 걸리는 그게 없으면 수평이 이거는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뭐 한쪽으로 기울거나 엉클어지기 십상입니다. 수직이 바로 돼. 먼저 수직이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이웃부터 사랑하고 뭐 하나님 사랑합니까? 자, 여기서 부부의 일체성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서로가 이제 서로의 탓을 돌리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구약을 계속해서 읽어갈 때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론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아론 보고 야, 왜 만들었냐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뭐 나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내가 뭐 안 할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남 탓을 했단 말이에요. 남 탓하는 것.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 고쳐먹고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탁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자기 살기에 급급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꿰다라고 하는 말, 나사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묻고 계신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대화를 하자. 그래서 너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돌아온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자꾸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여자 이들은 자꾸만 이제 남 탓하고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여러분들 성경 안 가지고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거는 흙먼지라고 번역하십시오. 우리 개혁 한글에는 자꾸만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땅하고는 다릅니다. 땅하고는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에레츠고 흙은 뭐예요? 아담아입니다. 정관사 부처가 더 붙이면 아담아인데 아담아입니다. 이 아담아에서 아담아를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아파르죠. 아파르. 여기는 흙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아랑 아파르랑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흙이죠. 진흙.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기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 이 지면은 흙입니다.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여기 지면은 번역을 자꾸만 일관성 있게 안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이게 지면은 뭐고 흙은 뭐고 땅은 뭐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지면도 아담아입니다. 이 아담아를 적셨다. 땅을 적셨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 아담아입니다. 땅의 흙 아파르입니다. 땅에서 나온 아파르. 땅이 단단한 땅 같으면 그 지면에 수분이 올라가 지면을 적셨으니까 뭡니까? 그 지면은 머드와 같은 머드. 우리 얼굴에 바르는 머드와 찐득찐득한 거. 그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아담아나 아파르나 같은 거죠. 아담아에다가 물을 부은 것이 아파르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아담아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는 아파로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여기에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뱀이 너는 아파르를 인간을 먹고 살 것이 말하자면 인간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죠. 응? 인간을 먹고 산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탄은 인간을 꼬드겨 갖고 인간을 항상 꼬드기면서 살아가는 게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인간의 재성을 먹고 산다. 그렇죠. 자꾸만 죄를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야야야야야 하면서 뭐 꼬드긴다는 겁니다. 신약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디아볼로스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중상하다, 모략하다, 서근서근 해가지고 사람을 회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맨날 와가지고 야야야야 그거 먹어도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뭐가 마귀가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14절에 흙먼지 사람을 먹고 산다라고 말해도 오늘도 사탄은 자기 먹이거리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생깁니다. 배고프면 딱 오늘 전도사님 잡아 먹을까 하면서 딱 다니다. 얼마나 겁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원수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막 못 살게 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되어 우리는 이미 잡혔습니다. 예수님께 딱 잡혔습니다. 딱 잡혔기 때문에 그 잡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뭐 조금 쓰기는 썼는데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시제만 있는데 헬라어에는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제가 있는데 시제라고 하는 말보다 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데 하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미 잡혔다는 겁니다. 언제 잡혔다, 옛날 잡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잡혔다. 그 잡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발판, 기반,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그 주춧돌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도 아직까지 안 잡혔는데 내가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그 잡힌 그 은혜로 지금 자꾸 살아가야 돼. 그런데 자꾸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잡힌 그 은혜 위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탄이 자꾸만 니 거기서 내려온나? 그 기반에 그 기초 위에서 내려온나? 그 주춧돌에서 내려와라.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집 줄게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었는데 그 계속 원수가 되게 한다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하는 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이제 보수 교단에서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로 울가타 번역에 보면 마리아로 번역을 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마리아론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렇게 읽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막 상하게 한다는 등 막 여기서 이제 복음 원시 복음이 있다는 등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렇게 사탄과 우리 인간이 항상 이렇게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 물고 무는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를 바울이 아담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대표성의 원리에서 속죄론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화해를 시키시고 구속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원형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그렇게 예수다 누구다 이렇게 해서 딱 못 박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BC AD 2세기경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후로 이 사람의 해석 따라 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꼭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항상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6절 이야기를 원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우리 평신도님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냥 오늘 여기 15절에서는 그냥 사탄, 뱀과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계속해서 싸워서 성령으로 이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또한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빨리 달린다고 빨리 달렸는데도 조금 16절에서 20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6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이 3장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항상 이미 이긴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귀와 이렇게 싸워서 그 잡힌 바 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